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혁신앙 세 가지 중심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푸르른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세 가지 개혁신앙의 세 가지 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세 번 정도 전하고자 합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6월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심을 잘 세워서 남아있는 2023년, 남아있는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상록교회가 속한 교단과 신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타이틀도 이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단만 해도 장로교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120개 정도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타 교단 어떻는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서 큰 교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과 그리고 통합교단, 그리고 또 하나는 고신교단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단 자체가 다른 거고요. 신학 자체가 노선이 좀 다르고 어쨌든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고 그럼에도 신학으로 본다면 우리 합동교단과 동일선상에 있는 교단은 통합교단이라기보다는 고신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장 합동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한번 따라 하시죠. 개혁주의 신학. 우리는 어떤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냐면 토대를 가지고 있냐면 개혁신학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개혁주의는 16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너무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죠. 신학자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그 당시 교회 모습들을 보니까 그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는 너무 다른 노선으로 성경에서 너무 벗어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며 95개입니다. 몇 가지요? 95가지.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게시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죠.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칼빈, 쯔빙글리, 부처, 파렐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색깔들로 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교단은 그 많은 개혁자들이죠.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누구의 신학을 따를까요?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신학을 따릅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루터교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저희는 루터 신학을 따르지 않고 칼빈 신학을 따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당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칼빈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는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다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라는 것을 주장하며 강조했던 그런 신학자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 우리 교회가 우리가 따르는 그 신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은혜의 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혁 신앙입니다. 개혁주의를 따르는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개혁 신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기에 개혁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칼빈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신앙은 크게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요,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개혁 신앙, 칼빈주의를 따르는 칼빈 신앙의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 중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상록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혁 신앙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저 자신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그때부터입니다. 모든 인류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부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창조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한 겁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유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엄청 컸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는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과실은 다 뭐 하라고요? 마음껏 먹으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로 한 가지만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아담과 하와가 파괴한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모든 불행의 출발점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타락한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위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영원히 살지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신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느 신이 더 큰가 이런 걸 따졌죠. 네 신이 크냐 내 신이 크냐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더 나아가서 신을 부정합니다. 피조물 한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신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 신보다 더 높아진 것이죠.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을 거스린다, 그것을 막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지 못하는 것이죠. 신이 그것을 금한다? 그러면 신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 가지 분명한 테스트를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라는 주제로 볼 때 성도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와는 반대로 성도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루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습성이든 좋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도려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현대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다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것, 죄악되어진 것을 도려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치르는 작업을 양육받는다, 신앙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까? 이러한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사람마다 여기는 중요한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제발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영역까지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웠던 선지자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원수된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버팁니다. 어떻게까지 버티냐면 자살하기까지 순종을 거부합니다. 아주 큰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 나를 던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아수르에 가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못 전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못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살펴보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몇 세에 이삭을 얻습니까? 100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몸과 같았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몸입니다. 앙상하게 말라있는 가지와 같이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에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이라는 후대를, 생명을, 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는 이삭이 한 10대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죠. 무슨 명령 하십니까? 이삭을 뭐 하라는 겁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테스트는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바라보며 사느냐, 아니면 그 독자보다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라는 테스트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왜 죽기까지 이른 그를 다시금 건져내셔서 니느웨 성으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을까요? 요나 선지자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심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방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라고 하는 아주 좁은 시각입니다. 아주 좁은 시각, 편협한 시각인데 그 시각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아,
자식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깁니까? 우상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내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10명의 형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충격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요? 10명의 형들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친동생이었던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손에 넘겨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겠죠. 동생을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의 어떤 태국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형님이 팔아버렸다. 난리가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10명의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죠. 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났겠구나. 요셉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보복할 것을 생각하고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처를 요셉이 받았다고 해보시죠. 시간이 그 상처를 낫게 해주겠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배반당한 그 마음의 데미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서 팔아버린 것은 형들이 행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셉은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형님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형들을 사용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으니까 요셉의 마음에 그것이 깊은 상처로 자리매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리매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에 대한 보복심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만약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상처 속에 요셉이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루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겠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겠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이제까지 참고 있었던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다 표출하며 극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큰 아픔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그런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잘 용서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삶의 모습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덧붙이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런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는 삶을 못 살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삶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무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극단적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례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사탄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발언이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보는 것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시죠. 자기보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와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죠. 예수님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약한 자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육신의 약함, 신앙의 약함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38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한 번도 눈을 뜨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영적인 연약한 사람들 찾아다니는,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는 겁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시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인데, 그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믿음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며 그들을 수용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기억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합시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봅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3가지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중심 신앙 붙들고 남아있는 2023년의 기간뿐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멋지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